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3절과 4절은 에스라가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범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범죄한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벌주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3절 말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한 것은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그는 단지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닌 먼저 온몸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에스라는 일부 방백들을 통해 백성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자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범죄한 자인 것처럼, 사실은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자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 나타나는 걸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해서 내가는 에스라가 본서를 기록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1인칭 혹은 2인칭과 3인칭으로 번갈아 표기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게 나와, 3절에서는 내가, 4절에서는 내게로 내가, 5절에서는 내가 나의, 또 6절 전반부에서는 나의, 내가 나의로 나타나는데 후반부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용되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우리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저술한 것이 확실하며 필요에 따라 자신을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고는 바로 에스라는 이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면서 온몸으로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몸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입이나 코나 귀나 눈이나 이런 지체일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간이나 폐나 위나 장이나 등등 이런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군가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흔히 느끼기를 손가락 끝이 아프면은 그것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지장을 받고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몸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대. 왜 기도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참여를 하고, 심지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비록 예배당까지는 못 오실지라도 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요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내가 이 일을 듣고라고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방백들로부터 이 일, 즉 귀환한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혼인함으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듣고는 듣고 있을 때에 혹은 듣고 있으면서라는 의미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있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곧바로 듣는 중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행동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메시지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인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믿는 자들과 관계된 회개 역시 죄를 깨닫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며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가 범죄할 틈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마귀가 하는 일, 즉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그 땅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섞였다는 사실을 듣자 즉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옷을 찢는 모습이 창세기 37장 29절 34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며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와 같은 모습은 에스라가 극도의 비탄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슬픔을 온몸으로 나타내며 회개한 것은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어 백성들이 중한 죄를 범했다는 것 때문이며, 또한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범죄는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지만 에스라는 자신의 백성들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아론에게 가져왔는데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함으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절기를 선포함으로 이튿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여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행위는 모든 백성들 개인이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저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아주 처절하게 간구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분노와 불쾌함을 표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13장 25절, 이사야 50장 6절에 나타납니다. 특히 이것은 수치와 분노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일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삭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삭발을 하죠. 의사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삭발한다든가 어떤 또 지하철 단체에서 또 임금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또 단체로 삭발한다든가 심지어 또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도 삭발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단식을 시작을 해서 심지어 20여일이 지나도록 단식을 해서 그 죽음에 이를 지경인 그때까지 단식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신념을 표현한다거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던 것은 삭발이 아니라 쥐어뜯음으로 죄에 대한 회개의 일환으로 스스로 고통을 감수했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머리털을 쥐어뜯고 스스로 수염을 쥐어뜯고 참 저희들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길게 길렀습니다. 수염도 길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그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요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뭐 이래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은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저희들이 단순하게 입술로만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단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것은 압도당한, 섬뜩한 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놀라다라는 뜻으로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서 놀라고 그리고 어이없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할 말조차 잃어버린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남은 가족들이 너무나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나 놀라서 털썩 주저앉아서 정신을 잃고 있다든가 그저 소리치고 있다든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에스라는 그 상황을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이와 같이 몸부림치는 회개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 목격한 백성들이 함께 떨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될 받게 될 징계를 생각할 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전반부에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해, 이건 영어로 then입니다. 이 말은 에스라의 기가 막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귀환한 백성들의 반응을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깨달은 자들 중 누군가가 이를 세야기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동체는 변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와 같은 회개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떠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일어나서 에스라와 함께 이 위대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되 힘을 합해서 힘을 모아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